오늘 저는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사적 성도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 그러면 남자를 생각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숙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사적이라는 말은 예의가 바르고 점잖으며 교양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을 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점잖으며 교양이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하고 사람들이 달라요. 그 지역마다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집회를 가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이라든지 이 풍기는 맛이 다 달라요. 제가 전에 저기 거기가 무슨 동인가, 하여튼 그 가락시장 있는 쪽에, 그쪽으로 제가 집회를 갔어요. 가봤더니 저는 제2의 신당동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게 아닌데 말투가 상당히 싸납게 들려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역마다 다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상당히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불량배들을 매수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또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울과 실라가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왔는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와 보니까 이 지역은 상당히 사람들이 신사적이에요. 오늘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이거는 개역 개정판에는 너그러워서 나오는데, 이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워지는 베레아에 있는 지역들은 사람들이 벌써 성품이 굉장히 너그럽고 온순한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라고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을 보내서 또 소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거기 13절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뭐 하게 했다고 그랬죠? 소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소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질이 안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바울이 뭐 숨어 있거나 또 이렇게 낙심해 가지고 좌절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저항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이 성품이 너그러워 신사적이어서 예의도 있고 사람들이 점잖고 교양도 있고, 사람들이 말씀을 그러면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더 신사적인, 지금도 신사적이지만 더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혀 찔림이 없네요, 그런 말을 해도. 그러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정말 점잖고 교양 있고 예의가 있고 이런 아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신사적인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도가 신사적인 성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신사적인 성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신사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주 잘 달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내든지 어떤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저 말씀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저항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원망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뜻을 이해하는 아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뭐야? 이렇게 어떤 의문으로부터, 의심을 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철학적인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하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 바로 밑에가 아덴인데, 그 아덴에 거기 가보면은 역시 지금도 철학자들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가지고 철학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아테네 신전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특기가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가보면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게 있으면 저건 신이다 이렇게 붙여서 신의 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신들이 많아요. 여기도 아테네로 갔으면은 여기 신 될 사람이 꽤 있죠. 그러니까 뭐 음식을 잘해도 음식 신이 되는 거고, 또 노래를 잘하면 저 노래 신이 되는 거고, 어떤 그 신의 호칭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슨 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가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논증을 했는데, 그렇게 철학자들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너 똑똑하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철학적으로 증거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실패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으로나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철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과학적인 책도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가설을 정해놓고 그걸 논증해내는 것이 그게 과학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논리도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단 믿고 성경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논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성숙하진 못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여러 몇십 명의 저자들이 썼어요. 근데 이 저자들이 이걸 썼는데 시대가 다르고 역사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과정에서도 그 주제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썼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의 글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형님이 군에 갔을 때 이제 편지가 왔어요. 군대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는 글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읽는 건 더듬더듬 읽지만 쓰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 뭐 건강하십니까? 저는 군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가정도 어렵고 힘든데 그때 한참 월남전에 갈 때거든요. 그래서 월남전에 제가 신청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답장을 써라 날들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내 편지 잘 받았다. 건강하게 군대 생활하니 참 고맙다고 하고 집안 우리 식구 모두 다 건강하다고 적고 그리고 집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 먹고 산다. 너 월남전에 가는 거는 엄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까 거기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 쭉 해봐야 몇 마디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런 내용을 날들어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장을 썼냐면 3장을 썼어요. 3장. 3장을 써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저기 형님한테 보냈어요. 자, 우리 형님은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 거 알아요. 글 쓰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편지를 써서 보낸 거는 동생이 썼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 편지를 나를 통해서 써서 보내게 했죠. 우리 형님이 편지를 읽습니다. 누구의 편지를 읽겠습니까? 어머니의 편지를 읽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내가 썼습니다. 동생이 쓴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머니의 편지로 읽습니다. 왜냐? 어머니의 내용이 어머니의 생각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편지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썼습니다. 그분의 문학적이고 그분의 문필적인 실력에 의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썼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그래서 성경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의 편지라고 대답을 드리겠어요. 어떤 분은 나 요즘에 잠이 안 와서 죽겠어. 성경 봐요. 잠이 잘 와요. 성경은 수면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아주 열렬한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장학일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도 바울에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줘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 들어올 때 바나나 사와 그래 보세요. 그러면 바나나 딱 사갖고 가요 엄마가. 어제도 보니까 밤 늦었는데 제 아내가 딸의 말을 듣고 빵을 사가더라고요. 빵. 그래 어디가? 나 빵 사러 가. 그래 빵빵빵빵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말을 들어요. 내가 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이제 사이가 참 좋고 사랑스러울 때는 자다가 목마르다 그러면은요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물 떠다 줘요. 목마르다 그러면 미울 때는요 퍼다 먹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 고지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슬림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코란경을 불태웠다는 모함을 일으켜서 2만여 명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 기독교인이 5% 미만 1000명도 안 되는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막 기독교인을 죽이고 그리고 불지르게 했는데, 특별히 그 하미드라고 하는 집에 있는 식구 7명을 다 불태워서 죽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다 죽고,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들이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다 이렇게 놔뒀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생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들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모함을 해서 우리를 집을 불에 태우고 사람을 다 죽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그 원수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절대로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원수지만 저들을 위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몰살하고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파키스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성도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잖아요.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법률적 용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상고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물론 그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걸 상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적으로 상고한다는 것은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과 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 신청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까?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해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말씀을 늘 생각을 하면서 마치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겨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 이것이 건강한 신사적인 신앙생활이다.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갖다 주냐면은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잡아줘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딱 기준을 잡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했다. 그래서 거절할 때도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 아니 성경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일까?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냐면 성경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결연 시간이 있었거든. 결연. 좀 오래간만에 쓰는 말이라 이제 햇바닥이 꼬불리는데, 이 결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군사훈련이잖아요. 군사훈련인데 딱 저기 대기하고 있다가 한 놈이 호각을, 이제 선생님이 호각을 삑 불면은 한 놈이 탁 뛰어가서 연병장 중앙에 딱 서가지고서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은 와 하고 뛰어나가가지고 개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과 뒤로 딱 줄을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기준이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삐뚤빼뚤 되겠죠. 엉터리가 되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내가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마을교회에 장목사다 기준 두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다 기준을 둬야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자, 정경이라는 뜻인데 이게 자다, 기준이다,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제일 중요한 생활의 표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삶의 표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이게 딱 모든 게 기준이 잡혀요. 내가 막 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매뉴얼을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건 요렇게 하라고 딱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임의적으로 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내가 어디에다 두냐. 지난 어저께죠? 그저께구나. 금요일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가 수제 돈가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하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저는 이 음식점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체인점을 많이 이렇게 내고 싶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매뉴얼을 먼저 만드시라고. 매뉴얼 하나하나 하면서 이분이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매뉴얼을 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맥도날드 햄버거에 대해서 매뉴얼 얘기를 했어요. 이 맥도날드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아주 색상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모자부터 옷부터 화장실부터 또 이 감자 사이즈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몇 도 온도에서 몇 분 튀겨라, 사이즈는 얼마다, 온도는 얼마다, 옷은 어떻게 해라, 햄버거는 몇 도에서 익혀라, 이런 것이 매뉴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햄버거는 어디 가서 먹어도 맛이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체인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에서 먹어보고 저 집에서 먹으면 달라. 함흥냉면집도 그래요. 오장동하고 신당동하고 달라. 맛이 달라요. 근데 이건 왜냐하면 매뉴얼이 없이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매뉴얼이 뭐냐? 성경이거든요. 성경.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을 많이 보면요, 이 머리가 깨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져요.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우리 애가 자꾸 머리가 좀 우둔한 것 같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어렸을 때도 성경을 많이 외우면요, 애들이 명석해지거든요. 근데 저도 성경을 요즘에도 외우는데 어렸을 때 외운 성경은 되새기지 않아도 다 그냥 나와. 안 잃어버려져요. 근데 요즘에 내가 외운 성경은요, 한 하루나 이틀만 생각 안 하면 안 떠올라. 그래서 어렸을 때 외운 성경하고 거시기한 다음에 외운 거하고는 이게 기억력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사람을 우둔한 자를 지혜롭고 막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막 모든 어느 착상이 떠오르지 않거든, 기억이 안 된다 그럴 땐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우둔한 머리가 아주 명석하게 팍 뜨여요. 우리 애가 공부가 잘 안 된다.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 되는 애에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얘가 머리가 두뇌가 바뀌어버려. 두뇌가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뇌세포가 90%가 막 움직인대. 여기서 90%가 움직이다가 어느 부분으로 탁 이게 뇌세포가 발전을 시켜주면 그 분야의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해봤자 아멘을 하지, 이 동네는.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첫째는 여기서 보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다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등불로 빛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어두움에 빠질 수가 없게 만들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뭔가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사춘기 때 집안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학비도 제대로 못 내주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한 끼라도 덜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가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가출 오게 되면 집에 있는 걸 뭐 갖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시계도 다 클러놨어요. 다 집에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 다 내놓고 편지 하나 써놓고 나갔어요. 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는 행동이겠어요. 그러니까 젊어서의 생각과 나이 들어서의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내가 나가서 돈 한 푼도 없는데.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백마장이라는 지역이, 부평에 있는 그 지역이 미군 부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양아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싸나웠고 무서웠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구두닦기들이에요. 구두닦기. 그래서 저는 구두닦기하고 친구가 됐어요. 일명 슈샨보이. 근데 그때는 정말 무섭거든요. 이 슈샨보이들이 패거리 싸움할 때 보면요, 손에다가 그 자전거 체인 같은 거 그걸 손에다 감고, 이게 장갑 끼고 하자면 손이 다 나가잖아요. 그 체인 가지고 얼굴을 탁 이렇게 치면 이런 살이 팍팍 잘라 나가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애들인데 내가 거기서 놀았어요. 제 아우 목사가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내가 가다 우리 형이 장학이랴 그러면 누구도 손 안 댔다고. 내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슈샨보이가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냐면은 입에다가 유리 같은 걸 입에다 막 씹어가지고 얼굴에 푹 뿌려가지고 팍 문디겨 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 근데 거기에 내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는 아무리 내가 그런 나쁜 길로 가야지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빛된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학비를 갖고 가면 난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는 돈이 많아서 학비를 갖고 나는 학비도 못 내서 못해. 그러면 그런 학비를 뺏어서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쇼크 받아서 쓰러졌다는 걸 알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더니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장씨는 없어. 나가라고. 사춘기니까요. 나가려면 못 나가? 그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쓰러진 몸으로 나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면서 작은 아버지를 보내놓고 나를 부둥켜 안고 그래서 못 나갔죠. 못 나갔나? 안 나갔죠.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그 세정실업이라는 데서 그 지금은 관리인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경비였어요. 아버님이 경비를 하고 돌아와서는 막 저를 야단쳤으면 내가 아마 가출했을 거예요. 또 근데 우리 아버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오더니 밥상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자식을 책망하지 말고
이 애비를 책망해 달라고. 애비가 못나서 자녀에게 학비도 뒷바라지 못하고 그걸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셔요. 아버지가 우니까 어머니가 울지요. 어머니가 우니까 누님이 울지요. 제 동생이 울지요. 저도 그냥 울었어요. 저도 막 울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온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진 않으리라. 열심히 살리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정말 다시 그때 마음 다잡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잘했어요. 장학금 받아가면서 잘했어요. 가난해서 대원 공고 전작과 들어가서 전교 학생회장도 해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직장도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면 너는 여기 있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우전자에 들어가서 라인장은 지금으로 하는 분단장보다 나아. 라인장에 가서 라인에 있는 몇십 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이 자리에 있을 놈이 아니야. 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돼서 신당동에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난 저기 그 대우전자 있다가 벌써 이제 퇴직해서 나와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 느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어렵고 순간적인 사춘기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의 인생의 방향을 빛으로 인도해 준 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때 중학교 때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이상해요. 책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요즘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렬하게 주세요. 요즘에 제가 묵상을 로마서를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내 갈 방향까지도 안내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걸 아시고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이게 신사적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내 삶의 기준이요 나의 삶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능했던 나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 삶이 활력 있어져요. 내가 살고자 하는 힘이 펄펄 솟아오르고 뭔가 해보겠다는 열정과 생기가 내 몸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보십시오. 생명력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 버리면 교회가 뒤죽박죽 됩니다. 기준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능력도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교회가 초상집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질 때 성도들이 자기 것이자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지루하게 들리고 따분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런 분들은요, 일단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야 되고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수업 시간에 안 졸거든요. 공부할 때 열심히 적고 그거 가지고 복습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이게 공부를 할 때 보면 참 특징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실력이 그랬어요.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그랬거든요. 난 이래봐도 초등학교 재수생이에요.
우리 때는 중학교 시험 봐서 갈 때인데 중학교 떨어져 가지고 재수해서 갔어요. 그 재수했는데 좋은 학교, 이 머리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머리가 깨어났는데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뭘 하잖아요.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절대 안 줍니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선생님 푸는 거. 선생님 틀리면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오죠. 그러다가 매 맞기도 했어요. 근데 아는 걸 하니까, 아는 거니까 관심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질문하면 막 대답하고 싶고, 아 그건 그렇고 그렇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좋아하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자꾸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목사님한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눈이 글로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앉아있는데 하나는 표정 없이 앉아있는 사람 있고 하나는 아주 표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표정 없는 사람은 이쁘게 생겼고 표정 없는 사람은 두툼하게 생겼어요. 표정 있는 사람은. 그런데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이쁜 사람에게 눈이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표정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생기기는 두툼하게 생겼는데 아주 표정이 좋아요. 그러면요 내 눈이 글로 가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왜? 못생긴 자도 시집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쁜 사람만 시집가면 어떻게 살겠어? 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러죠. 그래서 옛날부터 뚝배기보다 장맛이야, 장맛.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관심 있고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막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집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데가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을 때요. 샌프란시스코 집회 갔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교인들이 못 됐냐면 교인이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 목사 내쫓는다고 헌금을 일불 헌금하는 교회, 일불. 그러니까 1,000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냐 의료보험도 못 대주고 이런 교회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마침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출혈이 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한국으로 후송 오는데 이게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사모님하고 장하길 목사님하고 붕해가 잡혀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붕해를 해라. 근데 사모님이 살기 어려우니까 세탁소를 나가더라고요. 세탁소를 다니시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새벽 오후 저녁 집회만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낮 집회까지였는데 금요일날 첫날 딱 도착해가지고 집회라고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만 기도해요.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딱 써 있어요. 아주 늑대 충만 이렇게 딱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살벌해. 험악해요. 두 번째 날 설교,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까지 보내줬는데 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저녁에 가서 집회하는데 마찬가지야.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저하고 제 아내만 기도하는 거예요. 안쓰럽죠. 자, 밤새 또 기도하고 주일날 11시에 예배면 끝나는 거예요. 11시에 가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들을 사로잡아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몇 시에 끝났냐면 밤 10시 반에 끝났어요. 11시 반에 설교를 해가지고 밤 10시 반에 붕해가 끝난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사람이 하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 하나님이 수도꼭지를 다 잠궈버렸어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이 술에 취해. 난 성경에서 그걸 처음 봤어. 성경에 있는 대로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얼굴이 다 빨개져가지고요. 막 그냥 이분들이 감격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러더니 전부 다 교회가 회개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 병원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목사님 모시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어요. 목사님하고 그 교인들이. 근데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야. 웃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교회는 누구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말씀.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그들이 이렇게 생활한 결과가 자 12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 결과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한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저들이 그 말씀대로, 바울이 성경대로 증거했더니 저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었어요. 당시에 여기에 있는 걸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좀 배움 있고 돈 좀 있고 명예 있는 사람 믿음 안 들어가요. 진짜 믿음 안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전도해봐서 나 돈 벌어서 교회 다니겠다 그 말 믿지 마세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식 있고 정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여자가 믿어서 남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없지만은 참 남자가 먼저 믿어서 여자를 예수 믿게 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거든요. 여자들이 고집이 안 센 것 같은데 엄청 굉장히 상당히 대단하게 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자가 예수 믿으면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남자를 데려와요. 모셔오더라고. 진짜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강미란 권사님 남편이 오늘 왔거든. 정말 안 오셨거든요. 안 오셨어요. 근데 오늘 결국에는 오셨는데, 그래요. 남자들이 믿어서 여자 안 오는 사람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여자분이 우리 교회 안 오는 분이 계세요. 남자는 그렇게 열심히거든요. 여자가 그렇게 많아요. 나 같으면 버려 그러고 싶은데 버리지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센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남자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니까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말씀이 주체가 되어져서 전해지면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 개척 나간 유충일 목사님이 계세요. 저기 그 구리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유충일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다가 가는데 이제 시장 통해서 우리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또 떡장사 시장에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장에서 목회한다 그러고 이제 그 구리 시장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개척 예배를 드려주고 그랬는데, 이 시장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의리는 있지만 믿기만 하면 걱정이 없는데 믿기 전엔 참 이게 힘든 거라고요. 이분이 그 전도하다 힘들어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다가, 야 무조건 집에서 잠만 자지 말고 날마다 돌아다녀. 나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얘기를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시장을 날마다 여리고 성도들도 돌았다. 그냥 예수 믿는 집이면 우리 교회든 아니든 다른 교회든 가서 앉아서 무조건 기도하고, 겨울에도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해주고 차 한잔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라. 이 친구가 그래도 안 되니까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최봉성 목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 가자 그러면은 안 따라온대. 쫙 뒤에 있고 목사님 먼저 가세요. 목사님 먼저 가세요. 예수 천당 그러면 어떤 물기 없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요 한 분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가서 물기 얹은 사람이래. 예수 천당. 근데 밤에 눈만 감으면 내 그 유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눈 딱 감으면 유목사님이 나타나.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겁나서 나왔대요. 겁나서.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고린도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지위와 학문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가라사대하면 아멘하고 살아간다면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성도들이 매우 신사적이었고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젠틀했다. 점잖고 아주 예의 있고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